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와 또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거기에는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또 통치자들, 또 공중에 그 악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대적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유구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아주 스케일도 크고요, 또 아주 대결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딱 넘어오니까 빌립보서는요 아주 따뜻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처음부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또 바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이 지금 너무 감옥 안에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은 괜찮은가?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또 신문도 받고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이러려면 건강이 좀 받쳐줘야 될 텐데 혹시 건강이 힘들어서 정말 혼자서 너무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건강을 걱정을 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바울이 고난이 크면 클 거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즉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 자신이 이렇게 매인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그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일이고 또 자신에 대한 법적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미결수 상태로 기약 없이 구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자유를 잃고 속박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건강 중요한 것 아니다. 나는 비록 속박을 당해 있지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고 고문도 당하고 힘들긴 하지. 그렇지만 내 관심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고통 그것이 나를 속박할 수 없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없고 오직 내 마음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나의 관심일 뿐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 온통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희생하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죄로 인해 나는 희망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미 나는 지옥이 예비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하든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실패해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관심은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갇힌받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개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할 때 이 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개척해서 군인들이 그 길로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또 전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누가 보아도 그가 투옥된 곳은 복음의 장애물이잖아요. 복음의 문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이제 앞으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애물인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의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진로가 개척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는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의 진로가 개척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로마 군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면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최측근의 시위대, 친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황제의 최측근 시위대에는 당연히 황제가 제일 믿을 만한 최측근의 사람들, 귀족의 자녀나 황족의 자녀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로마의 자유의 몸으로 왔다고 했을 때 이런 황제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을 로마 감옥에 딱 가두어 두고 이들 친위대가 바울을 지키면서 한번 근무를 서면 교대할 때까지 서너 시간은 계속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이보다 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저 황제의 직속 시위대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어떤 복음의 길이 개척되고 있느냐? 바울 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어서 감옥 안에서 담대히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고 그 핍박 아래에서 조심스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힘도 많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이 좀 그때 나 좀 숨겨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도 적지 않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속에서 찬송을 하면서 감옥을 아예 예배처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복음의 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맞아. 그 어느 것보다 황제의 친위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이곳이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이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을 따라서 감옥 안에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통이 없어야지요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감옥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복음의 놀라운 길을 개척해 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바울이 발견한 새로운 복음의 개척 루트는
감옥 밖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먼저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바울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온다더라 하는 소식을 오래전에 듣고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오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로마에 온 바울이 곧바로 감옥에 갇혔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바울이 추록하여 나오기 전까지 내 입지를 더 단단히 굳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든 힘이 되고 주님의 사역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추록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에 더 열심을 낸 것이죠. 이처럼 한편에서는 바울에 대한 투기와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음의 진전, 복음의 길이 개척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의 길이 개척되었던 것이죠. 앞서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복음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복음의 길이 개척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모든 상황에서 복음의 길이 개척되고 있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막힘없이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은 막아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고 시기와 분쟁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길이 안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면 모든 복음의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없던 길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낙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의 길을 개척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으로 상황만 바라보니 답답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열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고 복음은 반드시 진보하고 전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